이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4절의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탐지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는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작은 차를 타고서 어느 시골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날에는 이 날씨가 아주 나빴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시골 마을의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정류장에 세 사람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차를 세우고 그 세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지난날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다른 한 사람은 그 청년이 지금껏 찾아오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차에는 단 한 사람만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설명이 주어진 후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경우를 만났다면 당신은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차에 태우겠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지금 병들어 신음하는 할머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생명의 은인인 그 의사 선생님을 또 차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흠모하는 이상형의 그 여인, 얼마나 가슴 설레입니까? 그 여인을 차에 태우고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차에 태우겠습니까? 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사한 어떤 사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제 자동차의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차에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기의 이상형인 여성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고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소위 말하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라합과 같이 나만 구원받는 믿음 아니요 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의 그 순교,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자의 성도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바로 사라이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아니,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이 사라가 성경에 기록되고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방 여인이며 또한
창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 여성이 성경의 믿음의 여성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도 대단한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찌 보면 그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사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건이었다라는 거고, 이 한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 라합의 삶에 그의 운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라합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에 관심이 더 갈 것입니다. 그는 세번역에 번역된 대로 창녀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기생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창녀에게 믿음이 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창녀를 그만두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 어떠한 특정한 부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비록 그 당시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이 믿음이 자라는 씨앗과 같아서 점점점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니 앞으로 장차 자라날 내 믿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라합의 믿음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3절에 보니까 그만 이들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여리고 왕이 수사들을 급파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았고 라합의 집에 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고해라. 그들을 데리고 잡아서 와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기생 라합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4절로 6절에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들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라합의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리고성의 수사대가 거짓 정보를 주어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쫓아가면 뭐합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이 라합의 거짓말에 이 추격대가 속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라합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라합의 거짓말은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민족을 배반한 이유, 어느 날 듣게 된 하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고 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이 소식 들을 때 라합이 믿었겠어요? 저 같으면 못 믿었을 겁니다. 무슨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하는데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이 사실이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라합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강 건너 코앞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라합의 고백의 반응이 이겁니다. 11절 다시 보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소문 어찌 보면 믿을 게 못 돼요. 소문은 소문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결코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그런 생각도 안 가집니다만, 과거에 제가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실수,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 듣고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소문 듣고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9.9%입니다. 도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그 일을 직접 한다면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그래서 여러분, 소문은 소문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넘겨버린 그때 라합은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땅이 분명히, 그러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여리고가 멸망당할 건데 그때는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라합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합의 행위가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그것과 함께 결국은 멸망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라합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박씨 집안의 배신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한 모태신앙하신 분들이 이상 신앙생활의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겠지요. 본인이 싫어서 뛰쳐나가고 곁길로 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믿지 않는 박씨 집안의 장손으로서 예수를 알고 나서 제사를 거부하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대놓고 저에게 하는 말이, 저놈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박씨 집안 사람 아니다, 집에서 나가라, 이런
소리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의 배신은 저의 배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온 가족이, 그래도 이 5형제 중에 목사가 둘이잖아요. 얼마나 저 이거 마음속에 이 뿌듯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 중에 막내 여동생이 사모가 되었어. 가정에 든든한, 그리고 이 목사님 가정이 이미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은 그냥 아들보다도 더 우리 집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둘이 있는 가정이니 예배드리고, 제가 추석 명절에 예배 인도하고 구정 명절에는 그 주목사님이 인도하고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제 조카들이 다 끄리끄리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식사기도 시간마다 야 아무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동생 이름 다음 예배 때는 동생이 기도해 그러면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제 셋째 동생이 아주 담배도 골초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근데 지금 담배 끊은 지 2달이 넘었답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번에 대표기도 하는데 제가 그 기도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컥했는지, 얼마나 기도도 잘하는지. 나의 배반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배반이 된 거지요. 근데 이 배반이, 세상에서의 배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온 가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신자가 되려고 하면 라합처럼 확실한 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했고 온 가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라합과 같이 소문 듣고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친구 따라 예수 믿었던, 아니면 자식들의 성화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배반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때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라합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 믿음의 사건을 가능케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지붕에 올라가서 뭐라고 자신의 신앙의 이 심경을 토론을 하냐면 9절로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회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심경의 변화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에서는 땅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학적으로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다시 사신 부활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은 이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라합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자신만의 구원을 걱정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온 가족들의 구원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생각 머물면 안 됩니다. 나만 사는 삶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살 길만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그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도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입니다. 15절로 16절에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의 갈 길을 가십시오. 참 라합은 연약한 자매처럼 보이지만 이 강단이 아주 담대함이 있는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17절 18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어.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을 달아내리운 창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라합의 가족들이 집안에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 한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믿음의 결단의 행위에 이 라합과 함께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에 매달았던 붉은 줄은 구원의 줄입니다. 그 붉은 줄이 라합과 온 가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창에 이 여리고성의 붉은 줄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이 붉은 십자가가 내어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라는 것은 티바크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어인데 소망, 희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창문에 무엇을 내달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줄을 내리겠습니까? 다른 세상 줄 아닙니다. 세상 줄 다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붉은 줄,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줄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의 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인생의 창에 우리가 내걸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줄입니다. 그 줄이 라합을 살렸고 라합의 온 가족들, 그리고 라합의 말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함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창녀였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라합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라합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후에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만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